이제 히브리서는 1장, 그러니까 서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서론 이후에 1장, 2장까지 저희가 왔고, 이제 히브리서 3장 쉽게 읽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배경이 뭐냐면 환란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는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더 나아가 헬라인 크리스찬에게 권면하고 확신을 촉구하기 위해서 썼다. 자, 이런 배경하에 이런 히브리서를 썼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사실 유대권도 아니고 헬라권도 아니야. 다문화권이에요. 로마 시대에 로마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문화가 섞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자, 처음에는 정말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더군다나 환란과 핍박이 닥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문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헬라인들은 자신의 문화, 우상에게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의 절대성이 무너져서 배교를 하고 이 다원주의화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옛날에 섬기던 바위덩어리,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시대를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역사는 돌면서 계속해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면을 본 것 같고, 역사의 진실을 보면 역사는 돌지만 그대로 도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발전을 하고 또는 멸망을 해서 가고 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복음의 절대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와 비교를 했죠? 여러 모양과 처음에 1장에서 선지자와 비교했잖아. 그리스도는 선지자하고 비교될 뿐이 아니야. 두 번째, 천사하고 비교했죠. 오늘은 모세하고 비교를 합니다. 4장에 가서는 여호수아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 신학적으로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에 1 plus 2 네이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세워나가는 신학 내지는 교리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지금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희가 믿는 게 진짜였던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론 재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죠. 자, 제자들과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죠? 정현 형제? 핍박을 왜 받았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배교를 하고 무엇인가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재확증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핍박을 받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순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신념, 정의감을 불태우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또는 배교했던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세워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고, 잘 모르고 핍박을 받는 이들은 니네가 왜 핍박을 받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서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신앙의 동기부여였습니다.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권면이나 신앙의 촉구는 하나의 윤리나 도덕, 이 교훈 이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동기부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리 또는 신학, 믿음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카톡 시간에
자, 당신들의 신앙의 동기부여가 무엇인가? 살다 보면 선한 동기가 아닌 이유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신앙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했던.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신앙의 동기부여를 정확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 이상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하나님을 다 설명하다? 바보들입니다. 다 설명을 못해요. 극히 일부 우리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은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하는데 아버지,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죠? 또는 왕, 또는 생각나는 거 그런 거. 또 양과 목자 할 때 목자. 야훼는 이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도자기 장인, 토기장인 이런 식으로. 또 의로우신 재판장. 자, 이렇게 은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한 가지 은유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을 집주인이다. 랜로드다. 자, 집주인, 건물주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정말 이 말씀 때문에 개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집주인이시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죠. 4절에 있는 말.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세상을 창조한 이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자, 파스테르가 이런 실험을 했대죠. 무균의 병에다가 무균의 병을 그냥 실험한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우연 발생적으로 무엇인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무균, 아무것도 없는 뭐가 생겼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예,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은 누군가가 타노스에 이거를 했든 뭐를 했든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집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자, 헬라어나 고대 언어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 가정, 가족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주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집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집을 원하셨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집을 원하셨을까? 자, 여러분,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자, 그러면 내가 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팔아먹을 거예요? 내가 집이 있어. 어떻게 할래요? 써야죠. 가꿔야지. 몇 바꿔.
그리고 가정,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사랑하시고 이해하듯이 이 지상에도 하나님이 서로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듯이 서로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또는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첫 번째 가정이 어떻게 되죠? 박살이 났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기서 아이고 내가 다시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지상의 모형론적인 하나님의 집을 딱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셔서 특별한 집, 하나님의 아들들 집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모형이라 그랬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자, 신약에 나와 있어요. 창세전에 사도 바울이 발견한 진리예요.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대로 그 집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때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신약에서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구원의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이 특별한 집, 특별한 가족을 만들겠는데 그 가정 집이 어디에?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구원의 예정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실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3장 첫 마디 1절에 딱 있죠. 자,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자, 이 말을 의역을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룩한 형제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집을 세우시고 자기의 가족을 이루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에 우리의 어디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라는 뜻이. 그리고 대제사장, 자기가 자기 몸을 찢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자기를 찢으신 대제사장. 그래서 이 쓰고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깡통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고 말의 언어에 굉장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 썼다고 저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냄을 받았다 의미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죽여 대제사장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딱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옛 질서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죠. 자, 모세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죠? 정식으로는 80에 했는데 40살에 한번 부름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죠. 그러다가 도망자가 돼서 80에 나 못합니다 그랬는데 떨기나무 앞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재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40년, 120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겨우 40년 편안하게 살았던 거 나머지 8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뒹굴면서 그의 모진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모세는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제 영적인 새 질서를 대표하는 분이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딱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아주 그냥 명령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로 다음 4장 13절까지는 예수를 깊이 신뢰하고 따르라. 자,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는데 3장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으면 4장에 가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비교를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를 깊이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지금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이야기를 종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것들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가 안 된 신앙은 늘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보아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의심하고 불평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11절과 12절.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2절. So in my anger I took an oath. They will never enter my place of rest.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자,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은 성도야.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깡통인 거야. 너무 깜깜해. 자, 그런 분들의 프라이드는 내가 10년 동안 식당에서 봉사를 했어. 이런 분들의 그 프라이드가 또 내가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 청년회 회장이었다. 또 내가 성가들을 10년을 섬겼어. 이게 자랑거리. 내가 찬양 인도를 10년을 해서 이런 거. 근데 정말로 심각한 것은 제 후배가 찬양 인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다가 찬양 신학교까지 갔어. 그리고 어떤 대구에 있는 큰 교회 찬양 인도자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한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난 놀랬던 거야. 아니 찬양 인도자고 사역자인데 아니 너무 깡통인 거야. 그 얘가 아는 거는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교리도 하나도 모르고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럼 너는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하냐? 생명의 삶이 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읽는 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 그리스도, 삼위일체, 성경이란 단어만 나오면 먼저 하품 먼저 하고 되게 따분해. 사실 봉사, 회장질, 성가대, 찬양인도 이런 것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냥 다 내팽개쳐져 버리고 교회에서 교회 놀이에만 열중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특별한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에서 빗나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 10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스킬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장소적으로는 매일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장소적으로.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항상 고민은 오늘 식당이 왜 이래 이거? 쌀을 누가 안 씻어놨어? 막 이런 거. 아니 누가 L2에서 음을 이탈했어? 막 이런 거. 이게 이 사람들의 관심거리예요. 찬양하는데 정현이가 삑사리 냈어.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틀려도 돼요. 못 치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더 중요한 건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다니고 20년이라도 매일매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 놀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사람이 죄에 빠지면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잔소리 같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자, 이런 지적을 교회 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걸 잔소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해한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목사들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니, 명확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목사의 소리를 그냥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잘 따르면 여러분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14절을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신앙도 첫 단추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교회는 확실한 것을 잡게끔 신앙을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뭐 아담 갈비 먹는데 맛이 없어. 그게 이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기타를 삑사리를 내서 이게 이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하하 하고 웃고 넘어가면 되고 여러분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하면 됩니다. 자, 확실한 것을 잡게끔 신앙을 지도를 해주고 지도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것을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중에 환난, 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에이씨 교회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언제든지 떠나. 자, 질병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 건강이 회복이 됐어. 그러면 교회를 퇴원을 해. 참나. 자, 부도가 나갖고 나 죽겠습니다 해갖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 어느 정도 재기 가면 교회에서 하차하고 바로 세상차로 타고 갈아타버려. 떠나버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거는 여러분 난 이게 지금도 의문이야. 진리에도 관심이 없는데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진리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않고 맨 앞에 앉아. 그리고 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수두룩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10년을 다녀도 이게 깨지지가 않는 깡통인 거야. 난 놀랬어요. 부목사를 하고 뭐를 해도 목사님, 성경에 왜 이런 게 있냐고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하면은 목사도 성경이 전문가야. 근데 우리도 코멘터리, 딕셔너리 안 보면 모르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해봐. 성도님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럼 왜 안 물어봐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물어도 안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답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자, 15절로 16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는 누구나가 그 히브리서 읽을 때 그냥 막 읽고 넘어가는데 본문 7절 그리고 15절은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95편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은 찬양, 뒷부분은 광야에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완고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후반부에. 근데 그 후반부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광야의 실패가 너희의 실패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즉 광야 시대나 초대교회 당시의 그 시대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모두 우리는 광야의 나그네 즉 순례자이기 때문에 완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는 떠들고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17절로 18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nd who made God angry for 40 years? Wasn't it the people who sinned, whose corpses lay in the wilderness?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애굽에서는 나와서 교회까지는 왔는데 천국에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광야 세대가 광야 모래밭에 다시 차가 돼버린 거예요. 60만이. 잘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노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건져내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왔어. 자 여기까지 좋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교회 왔으면 가나안을 향해서 순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신앙을 취미 삼고 있는 거고 신앙을 벗삼아서 그냥 문화에 정착하고 버리는 거야. 그냥 삶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노했다는 거예요. 이때 60만이 되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 모래밭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모세 물러가라!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매일 그런 거 매일 40년을. 자 모세는 신명기 1장 19절에 정말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째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건 모세가 경험한 리더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쓴 거예요. 모세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바란 광야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에서 그냥 북진해서 가나안으로 쳐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19절 찾아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뭔 소리냐 정탐꾼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잘됐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 그 오아시스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북진해서 가나안을 쓸어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브레이크를 걸고 뭔 소리야 하나님 다 죽어요. 영을두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지파에 2명씩 뽑아가지고 1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 그 대표를 보냈던 거예요. 다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죠? 죽었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의 밥이 될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탐꾼이 40년 동안 정탐했던 그 날을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신명기 1장 19절에 딱 나와 있어요. 모세가 너희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지금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쳐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가요. 빨리 정탐꾼 보내요. 우리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 계획,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시작도 못하고 그냥 광야 40년 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랬을까? 왜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원인이 뭐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빠졌던 거고, 믿지 못했으니까 정탐꾼을 보내자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애굽의 열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내가 도와줄 거다 했는데 아니 정탐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결국 정답은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딱 정답을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소망도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서도 변하지 않는다 할 때는 성경을 지식의 재료로만 생각한 거야.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받아줬고,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받아만 적어놓은 거야.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지식 쪼가리로 계속 가지고 해서 어디 모임 가서는 써먹으려고. 그럼 절대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내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에, 저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 이분이 문학평론가였고 언론이었고 저술가였고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교 교수까지 역임을 했던 분이에요.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무신론자였던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자.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를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낸 거야. 그리고 출판회를 하고 출판 기념 강의를 하니까 서울대 그 강단에 막 차고 넘치게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왜 기독교를 믿었는지를 쫙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손을 딱 들고,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성경을 읽었는데 저에게는 감흥이 없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어령 교수가, 야, 이 사람아, 성경을 글자만 봐서 그렇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글자만 보면 지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때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애편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글자만 읽겠습니까? 아니면 글자 뒤에 숨겨져 있는 글 쓴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봐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교회 와서 매일 교회 놀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역할극.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로 갈까? 민기적 하지 않고 딱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쉼 없이 미기적거리지 않고 최단거리로 정도로 딱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